예, 오늘 이 본문을 중심해서 배경은 이런 내용들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유랑하는 유랑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사로 추수하는 삶이 아니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식량 문제를 해결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만나와 메추라기는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는 그들의 손으로 얻은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그랬습니다. 또한 레위기서 23장 10절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실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거두드린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우리의 생애에도 처음 것을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것은 아름다운 신앙인 겁니다. 우리 교회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어느 성도가 처음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처음 받은 월급을 주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린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초실절의 교훈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가 이 맥추절을 맞이하는 그 자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겠는가? 첫 번째는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속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를 잊지 말자. 예,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한 사람에게 대한 감사, 이웃에게 대한 감사, 주위에 대한 여러 가지 분들에게 감사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감사,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맥추절은요, 초실절을 지난 후에 50일 후로서 이스라엘 땅에서는 미래 수확이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미래 첫 수확을 주님께 봉헌하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시기가 1년 12달로 보면은 꼭 중간에 위치한 시간적 그런 때입니다. 보리 수확이 마무리되어 가면서 밀 수확이 시작되는 때에 한 해의 절반에 대해서 그 지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남은 또 한 해를 다시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6월절은 그들의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구원의 은혜로 시작한 그들에게 반년, 6개월 반년을 살면서 다시 감사할 것을 명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은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랬습니다. 사람은 쉽게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동물이라 그럴까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저를 비롯해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은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만 아니라 사람께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주위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감사한 것이 한없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의 간증을 듣게 됐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은 이 간증이 우리들에게 참 귀에 어떻게 보면 의미 있게 들리는 간증입니다. 자신이 부모님이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참 기도를 오랫동안 기도를 했답니다. 내 부모가 교회에 나간다면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겠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한 때가 10년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드디어 어머님으로부터 아버님까지 교회에 나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로님은 그날을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었다 그래요. 자, 그런데 그 마음도 얼마 가지 못해서 점점 식어져 가지고 이제는 덤덤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내 부모가 구원을 받으면은요,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이 마음은 점점 사라져 가지고 이제는 그냥 당연한 것이 그렇게 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간적인 한계입니다. 더 이상 특별한 감사의 이유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은 쉽게 잊어버리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이 애도 처음 우리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 참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그런 사명감도 느끼고요. 하나님에 대한 비전과 열망이 대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종의 의식은 점점 사라져 버리고 어떻게 보면 주인 의식만 자꾸 자라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 가졌던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참 지사 충성하겠다, 참으로 헌신하고 충성한 삶을 살겠다고 참 다짐하고 그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했지만은 그 감사가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보통 보면은 우리가 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으로 병이 들어서 주님의 손길로 은혜 가운데 고침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에 하나님이 고쳐주시기만 하면은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고침을 받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다 보니까 그 마음은 온데간데 없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출애굽 2세들에게 이렇게 당부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명기 8장 11절 보니까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 조심하라는 것 말입니다. 또한 12절에 보니까 8장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8장 13절에는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마지막 14절에 보니까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등 뜨시고 배부르고요, 이렇게 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자꾸 이렇게 자라게 됩니다. 내 힘으로 잘 됐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요.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 내가 유별나게 열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이만큼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는 점점 없어지게 되어졌고요. 자기만 남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옛날에 가난하고 힘들게 살 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좀 살만하니까 내가라고 하는 것이 자꾸 의식이 자라나서, 예, 내가 특별히 잘난 것이 많았어, 재주가 많았어, 내가 머리가 좋아서, 이런 생각들에 사로잡히게 되어진다면은
이미 그는 교만한 사람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부디 후세들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주어진 모든 은금 폐물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요 그저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감사하며 살아라고 하는 이 말을 잊어버린 지가 오래되어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은금이 많아지고 살만하면은 부족한 것이 점점 없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이게 축복이 독이 되는 겁니다. 예. 어쩌면 이 사실을 가장 잘 하신 분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잘 아셔요. 우리가 그렇게 될 줄로 이미 정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후대들에게 신신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여호와의 명령이에요. 특별한 명령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가 1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작은 참으로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나름대로 각오가 있고 다짐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다 보니까 이 생각이 점점 없어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감사하라고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받은 은혜가 식어질 즈음에 감사를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맥추절의 감사의 의미라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 이걸 가진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건강, 주님이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면은요, 주님을 위해서 땀 흘려 일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주신 물질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자은해서 드릴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인색할 수밖에 없고요. 그 자은하는 마음이 없게 되지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로 왔다고 생각한다면은 당연히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정상이 아닙니까?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요, 감사하지 못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국 사람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그렇게 구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은금 폐물을 그동안 노동의 대가로 받아서 나오게 됐어요. 생각지도 않은 것들을 받고 나오게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고 결국은 뭡니까?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에 써버렸다 이 말입니다. 금송아지는 불살라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 물에 뿌려서 이스라엘 자손이 마시게 해줬어요.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0명이나 떼죽음을 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애굽에서 나왔는데 애굽 사람들이 은금을 내주는 겁니다. 노동의 대가로. 어떻게 보면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몰랐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것이 웬 떡이냐고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왜? 생각지도 않는 것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그것으로 결국 우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은금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면은요, 그 은금은 결국은 뭡니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자신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과 함께 흘러내어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내 공로가 되어지고 내 땀의 결실이 되며 소유욕이 강하게 작용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감사하면 주님의 은혜가 되고 주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어지고,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 우리 기독교 역사상 아주 우뚝 솟은 성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가 성도들의 삶 속에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지만은 하나를 더 보탠다면은 감사라고 그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요, 감사함이 잊어버리게 되어진다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깨지지만은 이웃 사람하고도 관계가 깨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맥추절의 규례에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내 인가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히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는 애굽 땅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미래 추수를 하면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함께 잔치를 벌이고 객과 고아와 가부에게도 양식을 나누어 주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과거 자신들도 종되었던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라는 뜻에서 그런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삭을 줍는 여인이 나오지요. 그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었습니다. 그는 모함 여인으로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기업에 땅이 없어서 먹을 양식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룻이 하나의 일이 뭐냐 하니까 이삭을 줍는 일이었습니다. 왜냐?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요.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주워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고 룻을 도운 이가 보아스입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그에게 기업을 되찾아 줍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저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의 인생이 이삭을 줍는 인생의 여인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어지는 겁니다. 정말로 가난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했던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가난했던 거 아닙니까? 정말로 참으로 소망 없는 영혼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삭을 줍는 여인과 무엇이 다를 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떨어진 이삭을 주어 살던 인생을 주의 집으로 가족으로 맞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주워 먹는 인생이 아니라 당당히 아버지의 상에서 함께 밥을 나눌 수 있는 가족이 되어졌습니다. 맥추절은 그렇게 어려운 이웃에게서 주님은 소망을 안겨주는 절기입니다. 다 내 주머니에 넣지 마라. 그러므로 맥추절부터 시작되는 미래 추수 때에는요, 이삭을 다 거두지 말고 뭐라 그랬습니까? 남겨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특별한 명령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2절에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루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곡식을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라고 그렇게 막 명령했어요. 이게 특별한 명령입니다. 왜 그렇게 다 거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특히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국민의 한 20%가 아주 철저한 유대인들이거든요. 이 유대인들은 지금도 장사를 하면은요, 여러분 혹 TV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루 장사를 다 하고 나잖아요. 그러면은 남은 물건이 있어요. 그러면은 가판대에다 올려놓습니다.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장사를 다 마친 후에 남은 물건을 가판에 올려놓아서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은 이런 교훈입니다. 유대인들은요, 모든 것을 자기 주머니에 넣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솝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때에 2개의 주머니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는 남의 결점을 가득 담고, 또 한 자루에는 자기의 결점을 가득 담아. 누구든지 다 결점이 있음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남의 결점을 가득 담은 자루는 앞에 차고, 자기 결점이 가득한 자루는 뒤에 차버립니다. 그러니까 앞만 보고 사니까 남의 결점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2개의 주머니를 주었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위한 주머니를 주셨어요. 2번째는요, 이웃을 위한 주머니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2개의 주머니를 주었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만은 이웃과도 그 기쁨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하면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금하면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히 많습니다. 하나님께 다 했다고만 생각하지 말고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다 베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왜? 다 네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전에는 보면은요, 한쪽 구티에다가 벼의 이삭을 다 베지 않고 남겨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밭작물에 곡물을 수확하기 위해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뿌리째 뽑은 것만 자기가 주워 담고 주인이 가져가고 나머지는 남겨두는 것이 있습니다. 왜냐? 가난한 사람하고 참으로 지나가는 나그네가 참 없이 사는 사람들이 그걸 가져가서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 아주 깨끗하게 해치우고 하면 안 돼요. 너무 알뜰하게 다 캐가가지고요, 좀 대충 흘러나요. 그래야 새도 와서 먹고요, 지나가던 사람도 그것으로 양식을 채울 수가 있으니까, 가난한 사람도 그렇게 살 수가 있으니까. 저희 지역에도 감자의 특산물 지역이거든요. 장암 감자라고요. 그 감자가 굉장히 계약 재배를 해요. 아주 감자가 분이 많고 좋아요. 예정시제 때부터 아주 유명한 감자꽂이입니다. 그런데 그 캐는 거 보면은요, 그 계약하는 사람들은 그냥 뽑아서 그냥 담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이삭을 줍기 위해서 논에 싹 많았어요. 저희 어머님도 저희 어릴 때 그거 이삭을 주고 가서 오는 걸 봤어요. 왜냐하면 그 분이 많고요, 그걸로 식기니를 때울 때도 있었으니까요. 바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버리지는 돼서는 안 되지만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되고요. 그렇게 배우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우리가 익숙하지를 못하니까 내 가족과 내 입만 생각하고요. 내 교회만 생각을 하고 이런 경향이 많거든요. 우리가 물론 내 가정을 잘 챙겨야죠. 그렇지만은 할 수만 있으면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좀 기뻐하고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이것이 진정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개의 주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이웃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맥주전에 바로 이런 이웃들을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감사가 있으며요, 주위의 고아와 가부와 그와 같은 나그네들요, 이런 사람을 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이와 같은 축복된 인생으로, 축복을 나눌 때에 복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 해를 남은 시간을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의 역사가, 통로들이 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